성경 전체에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대적 원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탄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특별히 좀 많은 장을 할애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62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1100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로 보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범한 범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의 한 연구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와 출애굽 사건.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미국인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이 다윗. 그리고 저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또한 사실은 마주하기 싫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에게 실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다윗의 특별히 사무엘하의 24장 마지막 장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기술 방법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다루었던 사무엘서와는 다르게 역대기에는 그 사건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어찌 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다윗과 세운 언약, 왜냐하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어떤 신학적 역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도 아주 짧게 담고 있고요. 여러 인물들보다는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고 다윗 언약과 성전 중심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무엘서는 설령 그것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넘어질 수 있음을, 그리고 사무엘서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끝까지 사랑과 순종으로 남아있을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엘하 9장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작은 조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기에 보면 우리 함께 역대상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윗은 사탄이 그 마음에 일어난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화려한 시작보다 거룩한 끝맺음을 기뻐하십니다. 화려한 시작보다 거룩한 끝맺음을 기뻐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는 역대기와 다르게 다윗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마음에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24장, 그 마지막 장에 다윗의 과실을 보여주며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도 바울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간에 그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사울은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 옆에 서서 그 스데반의 옷을 맡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의 시작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시작은 아주 멋집니다. 골리앗.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다윗이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다윗의 연약함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스도인은 마침과 마침내의 신앙에서 마침내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과 마침내는 둘 다 마침이라는 끝맺음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차이는 아주 다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끝맺음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마침 비가 내렸다. 마침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내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과 마침내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침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섭리의 과정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섭리의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을 마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고백하는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마침 그 간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사환을 따라 그는 그 지역,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갔던 그 지역에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침내 신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끝까지 순종하며 마침내 신앙을 이루지 못했던 사울 왕.
룻은 어떻습니까? 룻과 나오미는 가장 비극적인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삶. 그런데 마침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줍기 위해 간 곳이 보아스라는 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마침의 신앙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보아스와 함께함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침과 마침내 어떻게 끝맺음을 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섭리의 과정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며 겸손은 그 회개의 마음을 지속시키는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의 궁금증, 저도 궁금했었고요. 아니 도대체 다윗의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 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섭게 대할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이나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할 때는 인구조사하라고 하고 다윗이 인구조사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렸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담긴 의미를 오늘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3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는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20세대 이상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당 2분의 1 세계를 속전으로 성전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배경은 사무엘하 9장의 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어느 블레셋조차도, 암몬조차도, 어떤 다윗의 주변의 나라도 다윗의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하길래 우리가 싸움을 할 때마다 이기게 되지? 한번 인구를 조사해 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 이미 사울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군대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냐.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땐 너희 인구가 얼마나 많아서 그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군대를
싸움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과 성전에 내는 성전 속전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은 겸손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은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가장 교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가장 교만합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그 회개의 마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지속시키는 뿌리입니다. 이 겸손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두 가지 의미를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분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할 때 분별하는 것이 그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잘 어울린다. 이거는 비판이지만 분별입니다. 무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우월한 자로 여기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판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판은 다른 비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그른지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비판은 자신을 우월한 자로 여기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비판.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비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9장,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24장이지만 사무엘하 9장의 쯤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이 인구조사라는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 마음의 교만함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이 교만은, 다윗의 오늘 이 마음은 밧세바 사건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그냥 간음한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낼 수 있고 사람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정력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인구조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꿔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순간에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은 순간의 이익을 주지만
모두를 위한 선택은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구조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것을 인해서 네가 벌을 받게 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다윗에게 세 가지 상황을 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겪는 고난이고, 한 가지는 다윗 개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7년 동안 기근이 생긴다. 이것은 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도 공동체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공동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다윗만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선택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다윗은 나는 고난받고 싶지 않고 우리 전체가 다 고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3달 고생하면 될 걸. 그 3달의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생기는 이 일을 선택했던 다윗.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안에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이만큼 했으면 됐죠.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죠.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결코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니. 자신이 내가 3개월 고생하면 될 것을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다윗. 우리는 다윗을 비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다윗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온 몸을, 십자가를 통해 온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지불한 값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free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free라고 말하는, 자유라고, 공짜라고 말하는, 그냥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어쩌면 값싼 은혜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1860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미시간 레이크 호수에, 큰 호수죠. 그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호수에 한 유람선이 다른 화물선과 충돌하게 되면서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 배 밖으로 뛰어나오게 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쩔 수 없는 배가 침몰하기 때문에 배로 뛰어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 근처에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생으로서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에드워드 스펜서는 그 순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해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영을 특별히 또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6시간 동안 폭풍우 치는 그 파도와 강한 조류 속에도 수차례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15명을 직접 구했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 쏟고 막 이제 들어와서 지쳐서 해변에 앉아 있을 때 여전히 두 사람이 뗏목 나무 조각을 하나 붙잡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자신의 체력,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펜서는 다시 뛰어들어 그 난간 조간에 매달려 있던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해변에 돌아온 이후에 쓰러졌는데 결국 그는 온몸에 손상을 입게 되어서 다시 신학교에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 17명을 구한 그 일로 인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장애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희생한 그 사건에 관련 기사를 썼던 한 기자가 요양원에 있던 스펜서를 찾아갔는데 그 스펜서가 했던 그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기자가 스펜서를 찾아가 그날 밤에 그날의 일을 기억을 물었습니다. 스펜서는 씁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구한 17명의 사람 중 하나도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 걸고 구한 17명 중 단 한 사람도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실망을 하지만 결국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사무엘서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이 아닙니다. 아라우나라는 여부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여부수 사람이 사무엘의 마지막 장에 다윗이 아닌 아라우나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설령 다윗과 같은 지위와 위치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깊은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다윗도 결국 그 마음의 교만이 찾아올 때 겸손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입혔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다윗을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화려한 시작보다는 거룩한 끝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